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를 되짚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닌 진리이며 이것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는 카톨릭이 타락했던 이유는 세상의 진리 대신 교리만을 설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했다고 그랬지 교리 얘기했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건 아니다. 안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교리가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진리가 됩니다. 또 당시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암흑시대를 맞게 된 것이라며 지나치게 교권화된 교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하늘나라로 바꾼다면 그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전 회원의 교육과정이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김형석 교수 외에도 전 총신대 총장 정일홍 목사와 국민문화재단 박종화 이사장,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인찬 목사 등이 발제에 참여해 개혁의 목적과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설립자인 박조준 목사도 개회에 예배해서 능력 있는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아직은 작은 공동체인 국립독립교회연합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도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훈련받은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막중한 때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다시 세우는 일을 해내자고 말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교회들이 다각도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적이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성 사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교회가 자발적으로 가정의 소통과 이해의 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정사역의 모범을 함께 공유한 교회들을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목회를 주요 사역으로 삼고 있는 인천 하나비전교회는 결혼예비학교와 사춘기 부모교실, 아내행복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수많은 가정회복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나비전교회는 가정에 대한 단순한 접근이 아닌 생애 발달 주기에 의한 가족 구성원별 사역을 이뤄가며 부모와 자녀에게 가족 특성에 맞는 이해와 소통의 장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니까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귀가 들어주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3040 신혼부부 세대를 위한 사역을 교회의 중점 사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마산 3.1교회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산 3.1교회 정상률 목사는 목회 초반 심각하게 고령화된 교회 모습과 젊은 가정들이 육아와 바쁜 세상 일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젊은 가정 사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고 아무런 컨텐츠를 갖고 있지 못했던 정 목사는 2016년 하이패밀리에서 제공하는 가정사역 MBA 과정과 다양한 사역 매뉴얼의 도움을 받고 본격적인 가정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손에 쥐고 있는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MBA 과정을 하는 가운데 제가 갈증하고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었던 그런 콘텐츠를 손에 너무나 구체적인 걸 쥐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는 교회에 출석 중인 젊은 가정 리스트를 만들어 모임을 시작했고 진행된 신혼부부 학교는 젊은 부부들과의 적극적인 의견 공유와 소통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아이디어가 발산된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 목사는 바쁜 삶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할 시간도 없던 젊은 부부에게 3040 신혼부부학교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귀중한 안식처가 됐다며 그 반응과 결과는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열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둥 만둥하고 그냥 가버리던 이 젊은 세대가 교회 예배 마치고 점심도 먹고 남아서 자기들끼리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점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길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제는 교회가 상황에 맞춘 자발적인 가정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독 대학생의 숫자가 지난 2012년 조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1299명을 대상으로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현재 믿고 있는 종교로 개신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2년 조사보다 2.2% 줄어든 1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종교 대학생은 67.7%로 지난 조사보다 1% 늘어났습니다. 학복협은 신앙생활의 회의와 교회의 비도덕성, 교회의 배타성 등의 순으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속도가 5년 전에 비해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응답은 52.9%로 2012년과 비교하면 10.1% 하락했습니다. 일주일간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에 사용하는 시간은 성경 읽기 24분, 기도 31분, 지난 2012년 조사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개신교 학생 중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비율은 71.1%로 나머지 28.3%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응답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주일 헌금에 대한 견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대체로 3, 4학년 학생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소형교회를 넘어 중형교회로까지 넘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대형교회 성장의 기반이 되고 소형교회들의 자립을 돕는 데 일조하며 한국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해온 중형교회들이 최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후원으로 서울과 수도권 교인 수 300에서 1000명 규모의 25개 교회의 목회자와 신도를 심층 면접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습니다. 세대교체의 실패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노령화와 지역 공동화가 맞물려 교인 감소를 가져왔고 정체된 교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다수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미노 현상을 우려합니다. 한 개의 중형교회가 무너질 경우 소형교회 10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전선의 후퇴지만 중형교회가 무너지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신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클레이 사격과 같습니다. 목표물이 움직이지요. 그런데 지금 고정 타켓을 놓고 쏘는 것과 같은 목회를 배워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의 토양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지역과의 관계성을 높이고 교회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리더십 훈련, 성장년층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보셨듯 중형교회들이 세대교체, 재정적 위기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세대교체에 이어 분립개척까지 해내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교회 개척 8주년을 맞은 지난달 29일 주일. 구로동에 위치한 생수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안동형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또 하나의 작은 교회를 분립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봉사와 섬김에 제일 앞장서 왔던 장년 21명, 청년 5명 등 30여 명의 성도들도 함께 파송됐습니다. 성도 300여 명 정도의 중소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나 가능한 분립개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현 목사는 일대 담임 이성현 목사에 이어
2015년 2월 2대 담임으로 생수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상당수의 중형교회가 겪는 세대교체 과정에서 오는 당회와의 갈등과 성도 간의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성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분리개척이라는 것도 그 방향성 속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이 지금까지 이 비전을 이루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김 목사는 주님께서 목회자마다 다른 사명을 주셨고 교회마다 사이즈와 역량에 따라 다양한 비전을 주신다며 교회의 본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각자의 몫을 감당한다면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목회자들의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자기에게 부어진 은사에 따라 역량에 따라 교회 공동체 섬기면 그것이 모두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한입니다. 교회 분립 후 본교회의 운영과 재정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에게서 받은 확실한 비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김 목사는 앞으로도 10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YWCA가 시티은행과 함께 제정해 운영 중인 한국 여성 지도자상에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최영애 이사장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 인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해온 최 이사장의 걸어온 길을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YWCA 제15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한 최영애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 속에서 성폭력 문제를 이슈화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여성 인권 전문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 이사장은 이 상은 나에게도 영광이지만 그동안 여성운동의 길목에서 함께 길을 걸어온 소중한 동료들과 선후배들의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더욱 힘내 일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지치지 말고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설립과 함께 반성폭력 운동을 이끌며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장으로 관련법과 제도 등을 만드는 데 기여한 최 이사장은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차별 인식을 바꾸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200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으로 부임해 공무원의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개발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첫 인권기구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대표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탈북 여성의 인권을 지원하고 남북 여성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돕고 있습니다. 인권은 곧 개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일생을 헌신해온 최영애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성숙시켜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한 여성 지도자로서 선도적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상 시상과 함께 진행된 젊은 지도자상 시상에서는 주식회사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이미영 대표이사가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을 내건 사회적 기업 설립과 여성과 환경, 제3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인정돼 수상하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 자녀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선교사 자녀 교육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중심에서 비서구 국가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글로벌 MK 서밋에 참가한 전 세계 선교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과 브라질, 인도 등 비서구권 선교사와 그 자녀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선교 지형에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인들이 세운 선교사 자녀 학교도 비서구권 국가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어 대신 다양한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형식의 MK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서양 학교가 세운 국제 학교들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을 좀 더 정말 모국에 적합한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선교지에서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직면한 현재를 분석해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전 세계 MK 교육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목표로 여러 학교하고 caregiver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을 초대해서 여러 탑백을 이렇게 나누면서 배우면서 이번 연도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애들이 진짜 그 애들 입장에서 아픔과 필요한 점을 더 이렇게 중심을 해서 이외에도 부모가 신앙 본보기가 되어 아이들과의 연결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본국에 복귀한 성인 MK그룹이 공동체를 형성해 신앙생활과 취업, 결혼생활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국내 다문화 가정은 20만 가구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자녀와의 갈등이나 부부 불화와 같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배려와 이해의 역지사지로 어려움을 극복한 한 가정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캄보디아인 아내를 맞이한 함동현 씨.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사상과 이해관계도 다른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그는 현재 사랑스러운 2딸과 뱃속의 아기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디아코니아에서 모범적 국제부부로 선정할 만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함동현 씨에게도 이주민 여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나 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게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제일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밥그릇에다 물을 따라서 조금 있다가 물을 마시는 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약간 쌀이 찰지니까 설거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건데 집사람 캄보디아 쌀은 찰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밥은 밥그릇에다 먹고 물은 다시 더 컵에다 먹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에는 부부간에 겪는 어려움 외에도 고부간의 갈등과 한국 사회의 부적응 등 수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노력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전합니다. 지금 잘 좀 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집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고 내가 틀리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거를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며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개최된 글로벌 디아코니아 다문화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신한대학교 임원선 교수는 부부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통해 부부관계의 개선을 독려합니다. 역지사지, 이건 뭐예요? 입장을 바꿔보는 것.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다면, 내가 다른 나라의 국민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임 교수는 또 우리 사회의 일환이 된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 없는 시선을 바꾸는 것 역시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개선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겨울보다 더 냉혹한 현실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편의 뮤지컬이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영육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현대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다훈. 최고의 인기를 얻는 톱스타였지만 마약, 도박, 성추행 등의 스캔들로 순식간에 추락해버린 강훈.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또다시 거리에 나온 여고생 영아.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한강 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어쩌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들의 눈에 우연히 들어온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전단지 한 장에 이끌리듯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식당을 찾게 되죠.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 앵콜 무대에 올랐습니다. 라면의 파송송은 지난 2013년 절망 가운데 빠진 세상과 소통하고자 극단 예배자가 무대 위에 올린 바 있는 작품인데요.
네 번째 앵콜 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 라면의 파송송은 치유와 사랑의 메시지를 은유적이고 중의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는 더 강화해 치유의 하나님을 더 깊이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고 좌절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다. 우리한테는 그걸 뛰어넘으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이상한 식당에 모인 세 사람. 그곳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주인장은 다름 아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인데요. 다소 엉뚱하기도 하지만 뜨끈한 라면 한 뚝배기 내어주며 툭툭 던지는 위로의 말들과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며 세 사람은 어느새 웃고 울며 가슴 속 응어리진 아픔들을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라면의 파송송은 극단 예배자의 김동철 대표가 직접 각색에 나섰는데요. 기존의 밝고 아름다운 넘버들 외에도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힙합 장르의 넘버를 더해 훨씬 더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경민, 황성찬, 심혜원, 조동환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4명의 배우가 무대에 올라 우리네 이웃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참 저 안에 부족함들을 많이 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행복합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87세 노인으로 나오는데 제가 감히 살아보질 않았어서 다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이들을 품는 역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들 안에 제 모습이 있었고 이런 나를 주님이 섬기시고 품으셨겠구나.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겠구나. 그런 주님 마음이겠구나. 지금도 이 시간에는 수없이 많은 공연들이 무대 위에 오릅니다. 너무 많아서 때로는 미처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저 기대 없이 관심을 주지 않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이름 모를 단 한 사람을 위해 위로와 희망이 간절한 단 한 사람을 위해 치유의 하나님을 전하려 무대를 만드는 이들이야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작품 속에 담긴 하나님을 전해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바로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주위에 수험생이 있다면 이 따뜻한 말 한마디 꼭 좀 건네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